마태복음 5장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되어지면 먼저 소금이라는 말씀의 뜻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 변질되지 않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변화라는 이 단어의 뜻은 다른 말로 어우러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의미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어우러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우러질 때 은혜가 무엇이냐면 맛을 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참된 맛을 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되어 이 세상 속에 들어가 그들과 어우러지면 이전과 다른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변화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부패를 방지한다라는 것이죠. 소금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패 방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패를 방지하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마지막 삶의 순간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까지 변질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그게 아마 가장 큰 축복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 변질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한 소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반듯하게 세워져서 서로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소금이 되다라는 이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변질을 방지하는 소금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금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빛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빛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15절부터 16절은 분명한 그 빛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빛의 두 가지 측면을 말씀을 하시죠. 그 첫 번째 측면은 무엇이냐면 빛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두울 때는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죠. 그런데 빛이 비추어지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기준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빛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여주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한 신학자는 빛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쉽게.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빛이랍니다. 그러니까 빛은 다른 사람도 옳거니 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빛은 드러내준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어두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두울 때는요, 세수 안 해도 됩니다. 어두울 때는 머리 안 감아도 되고 어두울 때는 화장 안 해도 돼요. 이 마스크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마스크에 또 다른 축복이 있답니다. 그것은 피부 미인을 되게 만들어준답니다. 화장품, 화학물질로 덮었던 얼굴들을 그냥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시기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미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이 마스크의 또 다른 장점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빛은 바로 이와 같은 장점을 보여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두울 때는 내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어두울 때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 앞에 들춰지지 않아요. 근데 빛이 비추어지면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어떡합니까? 그것이 경고가 되는 거예요.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 죄된 모습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된다라는 이것은 단지 드러낼 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그들에게 전달해 준다라는 의미 뜻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소금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들이 빛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일단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갖추고 뛰어난 인격을 갖추어도 빛된 삶,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역부족인 인생이 빛된 삶,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이요, 세 가지로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은혜를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되었다라고 말이죠.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궁금해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 뭐야?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복음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놀랍도록 보여주시는 호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의라는 게 뭡니까?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모습을 자랑할 수 있는 이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앉지 말아야 될 때 앉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을 뿐만 아니라 잡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잡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으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신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도록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그 은혜를 하나님의 호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호의를 빼고 과연 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우리가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숨을 쉴 수 있는 거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요,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요, 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안전하게 아침에 출근했던 남편이, 아침에 출근했던 아내가, 아침에 학교를 갔던 자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안전한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다는 이것이 여러분 어찌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빼고는 은혜라는 단어를 더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침에 인사했는데 저녁에 싸늘한 시체로 돌아오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나겠다라고 말했지만 다시 만나지 못하는 슬픔을 경험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 호의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의, 이 호의에 대하여 신학자 필립
얀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를 이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를 뽑으라고 말한다면 은혜이다 라고 말이죠. 즉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과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에 나, 뒤에 나된 것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는 사울을 말하는 것이고 나 된 것은 바울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이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잡아 죽였던 자, 감옥에 갇히도록 역사했던 자, 때렸던 자, 잡아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울은 뭐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표현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울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가 하나님을 위해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아니 나에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지? 되돌아보니 답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주먹의 힘을 믿었던 분이었죠. 근데 그분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분이 마지막 삶의 순간, 마무리해야 되는 그 순간까지 그 입에서 끊임없이 내뱉었던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깡패로 인생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었는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해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라고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는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의 역사의 이면에 등장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때 그가 의지했던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은 다윗을 붙잡으셔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숱한 어려움 속에서 그를 건져주시는 역사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한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새 왕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왕을 통하여 고난받게 하셨던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목적은 다윗 안에 사울왕이 보였기 때문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도 하나님의 훈련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도 또 다른 사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게 됐을 때 그는 세상 말로 하면요,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평사원도 아니에요, 여러분. 알바생도 아니에요. 단지 그냥 일용직처럼 온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사장님의 사위가 돼버린 거예요. 즉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회사의 중심의 축을 이루는 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가 바라볼 이는 사위였던 그가 바라볼 이는 바로 아버지 장인이었던 사울왕밖에 없어요. 그 사울왕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철없는 그의 모습 속에 사울왕과 같은 안하무인과 같은 모습들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 모습으로 두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난이라는 걸 허락하셨대요. 그래서 10여 년 동안 다윗을 훈련시키셔서 그 은혜 안에 거해서 사울왕의 그 모습은 철저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사울왕을 통하여 다윗에게 은혜로 역사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들도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 은혜 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고 그 속에 날마다 거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옛자가 죽지 아니하면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고난이 닥쳐와요. 그때 어려움이 밀고 들어와요. 그때 오해가 발생되고, 그때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조롱도 받아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조롱받고 이렇게 비난받는 게 그래도 한꺼번에 이거 받는 거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왜요? 띄엄띄엄 받으면 속상할 텐데 이 1년 내내요, 지금까지 받아왔던 모든 조롱과 비난을 다 받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 감사해요. 왜요? 그것이, 그 시간이 지나지면 우리 교회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 속에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됐으니 다시금 복음 안에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얼마든지 사울왕과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는데, 아니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니 당연히 저희들도 하나님이 정금같이 우리를 세우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뿐만 아니라 다윗 왕에게 하나님은요, 사람의 은혜도 허락하세요. 좋은 사람들을 붙이시는 겁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의 고통을 겪게 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만나게 하세요. 그 요나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도 나도 안다. 네가 다음에 왕이 될 것을. 여러분, 다윗이 죽으면요, 당연히 그 위치는 요나단 거예요. 그런데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신의 장보를 양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었던, 그 친구를 허락하셨던 하나님, 현명한 아내 아비가일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또 그에게 충성스러운 후세와 아비새를 허락하셔서 그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40명의 용사들을 허락하셔서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은혜를 단지 바울에게만, 단지 김익도 목사님에게만, 단지 다윗에게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영원히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것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삶을 시작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 속에서 이 복음의 은혜, 값없이 주어지시는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시작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빛이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누구세요? 노래도 있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난난난난나. 그럼 뭐죠? 네, 그게 우리가 유치부 노래 때 불렀던 거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야, 그 이름 멋지군요. 그 이름 예쁘군요. 와, 그 이름 아름답군요. 하면서 칭찬해주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여 당신을 당신답게 해주는 그 역사들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말씀할 수 있으시겠냐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역사를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나에게 허락되는 말씀이라고 믿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지금은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국유를 받지도 못하는 존재들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7절 말씀처럼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요,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직업군이 있는데 그 직업군은 노젓는 뱃사공들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배들은 특징이 있죠. 윗가파는 그 항해를 이끌어가는 항해사들과 군대들이 윗가판에 있었고, 노예들은 아랫가판에 있어서 노를 저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노를 젓는 노예들이요, 북쪽으로 가야지요, 남쪽으로 가야지요, 아이고 지금 가면 안 됩니다. 말 한들 선장이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지 않죠. 오히려 선장의 명령을 노 젓는 일꾼들이 들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동쪽으로 가고 싶어도 아이고 지금 광풍이 불어오는데 아니 이 파도를 어떻게 뚫고 갑니까? 못합니다 말하지 않고 선장이 앞으로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과 북소리에 의해서 심껏 노를 젓는 이들이 바로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청소를 하게 되잖아요. 저희 교회도 청소하실 분들 다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저희 교회는 은혜예요. 화장실이 제일 먼저 써지는 거 보니까 말입니다. 근데 예전에 성도님들이 청소하기 제일 싫은 곳이 어디냐? 어딜까요? 화장실이요, 화장실. 요즘처럼 화장실이요 아주 멋지게 현대식으로 돼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청소하는 걸 다 싫어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순번에 따라서 한 교회가 성도들이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글쎄 어느 날 뷰가 너무 약한 한 성도가 화장실 청소할 수 있는 순번이 된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근처에만 가도 속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해야지 하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저히 화장실 청소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즉시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마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는데 또다시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도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대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거 벌써 부담되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빛이 돼요? 하나님, 제가 무슨 소금이에요? 하나님, 밖에 버려지지만 않아도 다행인데 제 인생이 무슨요? 그게 바로
지금 화장실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성도의 모습과 같아요. 그런데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가신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은혜를 부어주신대요. 능력을 더하신대요.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순응하여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철저하게 내 속에서 예수가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중요한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충분히 이 험악해져 가는 세상, 교회를 사탕처럼 입에서 굴리며 조롱하는 이 세상 속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금이 되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빛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것은 함께 지체가 된 것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 말씀에 보면 이 6절 말씀에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이 함께라는 이 단어의 대상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함께라는 이 단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복음의 단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선민 사상은 이스라엘만 구원받고 모든 민족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장자로 삼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본으로 삼은 것이다 라고 말이죠. 즉 그들만 구별해서 너희들만 구원해 줄 거야 라는 선민 사상의 잘못된 교리가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저런 삶을 받겠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저런 복을 받겠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신 것이 유대인들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선민 사상으로 울타리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들만 구원받아, 너희들은 다 버림받았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며 철저한 잘못된 교리에 사로잡혀 있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요,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달라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유대인들이 깨닫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구나, 함께 지체가 되게 해주셨구나,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이 고백을 다른 말로 하면 가족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상관없던 사람이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9절 말씀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래요, 손도 아니래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함께라는 이 단어가 주어지는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가보면 이 함께라는 단어의 모습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했대요? 함께 모였고, 함께 떡을 뗐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고, 또 그 다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말씀 보면 서로가 믿음의 교제를 나눠요. 여러분이 함께 하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코로나19로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지금 교회들이요 막 와해되는 모습들이 얼마나 크게 나타납니까? 속빈 정말
빈 강정과 같다라는 말, 공갈빵과 같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요. 뚜껑 열고 보니까 우리의 믿음 형편없었네 말을 듣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더 큰 문제는 교제의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관계의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멀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2장의 이 말씀을 어느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은 단순 노출 효과의 극대화된 모습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로요, 에펠탑 효과가 극대화된 거라는 거예요. 이민규 씨가 쓴 책 중에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책이 있어요. 에펠탑을 세우는 과정을 담궈놓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내용은 이래요. 이 만국 박람회 기념으로 철제 골조물을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지식인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갖춘 이 프랑스 땅에 저 흉측한 철골재를 세워야 되냐고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부에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20년만 세우고 철거하겠습니다. 철거가 됐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도 프랑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프랑스요. 에펠탑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프랑스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돼서 혹 프랑스로 놀러 가시게 되면, 여행 가시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서 사진 찍습니까? 에펠탑에서 사진 찍어요. 나 프랑스 왔다? 제일 먼저 해요. 근데 이게 왜 나타났느냐? 20년 동안 늘 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느 때부터 그게 자긍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랍니다. 자긍심이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게 좋아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단순 노출 효과였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지고 귀해지고 좋아지고 그리고 자랑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으니까 경계도 했겠지요. 이방인이 또 유대인들을 바라봤을 때 저들이 분명히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경계했을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만나며 기도하고 먹고 마시다 보니까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움츠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단순 노출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끝나지 않고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함께 교제했어요. 교제에는 나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누면 뭘 나눌까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노예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어요. 평민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어요. 그들 각자가 다 갖고 있는 아픔이 있고 각자가 갖고 있는 괴로움이 있어요. 슬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 고통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것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의 능력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후에요, 예루살렘을 뒤덮고 온 유대를 뒤덮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뒤덮는 복음의 역사가 된 것이에요. 즉 빛과 소금의 역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 것 같아요. 함께 지체라는 이 생각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구역자님들이 여러분들을 살피고 또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을 살핌으로 멈추지 마시고 성도들을 서로 살피고 기도해주고 안부 전화해주고 만나지는 못하고 손은 잡아주지는 못해도 격려해주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함께한다라면, 그리고 힘들 때 전화 수화기를 들어서 여보세요 라고 말 한마디 했을 때 그 음성이 지금 어떤지를 분명히 깨닫고 힘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교회를 통하여 이 서귀포가 뒤집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된 우리 서울교회를 통하여 제주 땅이 뒤집어질 겁니다. 대한민국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들을 사랑하실 겁니다.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혼자서는 안 돼요.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움직여줘야 됩니다.
함께 그 역사를 동참하며 함께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 능력을 부어줌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능력 가운데 순종함으로 세상을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서도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충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서호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주어지는 역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